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길어서 지금 막 꼬이죠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눌 그런 축하의 축복의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또 여러분은 저를, 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들을 나누면서 더욱더 좀 깊이 있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과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히든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든 크리스찬. 네,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히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일본에 전파됐었던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자 당시 기독교에 드러나고 있었던 상징들이었었던 어떤 상들, 아이콘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요즘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그런 예수상들, 또 아니면은 마리아상, 뭐 이런 것들을 불교의 보살과 같은 그런 형태의 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런 형태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꾸어서 마치 저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 마냥 숨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외우는데,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마치 불교의 이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연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걸어 기억임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아닌가를 아리까리하게 막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 히든 크리스찬이었다, 이 말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9세기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전까지 이런 형태의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시간이 점점 이제 오래 흐르면서 불경의 어떤 연불 외우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신앙의 본질도 희석되거나 또 왜곡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이 숨겨진 크리스찬, 숨어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라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도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세속적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떤 대답을 세상을 향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는 왜 신앙 안에 있고, 나는 왜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서를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히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말은 많이 들었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듣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의 소위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 사상들을
부정하고 해체하고 보다 현실적인 사고로, 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부름이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진리의 모순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그런 가치나 진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 시대에서는 옛날에 생각했었던 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아마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죠. 저는 우리 주변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공직자들이나 정권의 실세들이 교회의 권위자들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교회의 이익을 챙겨보겠다고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공약을 가지고 창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덩치 불리기에 힘을 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교회 자원과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또 교인의 수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더 커진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자원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데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인력과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커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화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도구 삼아서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애정 어린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관심이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관계없는 사람으로 딱 그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까지도 이런데 밖에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빛은 점점 그 밝기를 잃어가고 또 소금의 짠맛은 점점점 더 싱거워져서 더 이상 우리의 찬장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찬장 속에 있는 이 소금은 아무것도 쓸 것 없는, 그래서 하수구에 버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종교가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의미가 없는데도 아무런 회의나 의심 없이 계속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만 달라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안을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정말 진흙탕에 뒹굴러다니는 것 돼지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놓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면 종교가 이미 문화 속으로 문화적인 컨텐츠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밀접하게 파고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종교가 아닌 하나의 그냥 문화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일 겁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죄성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믿으라고 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조수지 팀장님 구원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까봐, 그래서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 속으로는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게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역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태인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니 구원이니 또 복음이니 예수의 십자가니 이러한 말들이 그저 굉장히 생소한 말로 들릴 뿐이고 이질적인 그런 것으로 들릴 뿐이지 이 말이 곧 신앙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저기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뭐길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길래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나 하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얻는 이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에 어떤 대답들을 하냐면 최소한 이런 긍정적인 대답은 합니다. 뭐냐 하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인간적인 도움이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신앙의 본질과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의 제목을 히든 크리스찬이라고 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시대의 현실이 바로 이렇게 히든이라고 하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이런 단어가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종류의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히든 크리스찬의 그런 일본의 그런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건 말고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크리스찬, 숨겨진 크리스찬, 하나는 숨겨져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선한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숨겨진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자기의 신앙을 숨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신앙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선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두 번째 유형의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의 신앙을 숨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고달파질 것을 직감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감에 의지해서 내가 더 이상 누군가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삼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라는 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0.00001초 만에 확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앙인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을 때는, 회사에 갔는데 인사과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그 인사과장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가 된다라든지 내 삶의 특별한 존재 이유가 된다라든지 이런 의미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3사 방송국, 케이블 TV까지 온통 다 오디션 쇼 열풍인 걸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오디션에 나온 출연자들이요, 심사위원과 방청객, 시청자들에게 점수를 얻는 그런 주요한 그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태도가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했거나 병원에서 오래 살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나와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와 박수칩니다. 그런데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이 먹고 싶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난 어렸을 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었고, 나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노래를 잘했고, 그래서 내 꿈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요, 당연히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더 구구절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동정과 관심을 사람들에게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설교나 상담을 할 때마다 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마다 뭔가 맞아요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알아들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곤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에는 죄악의 본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더 큰 성품이 있는데, 더 큰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 타자의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 아프기 때문에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점점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그 죄성을 딱 봉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에 머무르지 않도록 붙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시선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그들에게 더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단순히 이것이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에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의 증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신앙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유일한 단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까이서 한번 찾아본다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매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깊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다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설명은 제가 지난주에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비에 가득 새기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숨겨진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숨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자꾸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예배당 밖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또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또 하나의 스펙으로 쌓일 뿐, 그 스펙을 쌓지 못한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우위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마음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면은 빨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게 허비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마음을 쓰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종류의 히든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진 마음을 기대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들 때문에 날마다의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삶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동정녀에게 나셔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께서 가지신 태생적인 신비와 신성도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예수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잘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복음서를 쓴, 성경을 쓴 그 성경을 기록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고 정말 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마음을 품고 땅에서 삶으로 하늘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막 소리를 외치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환호성 치는 그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도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폭력의 현장이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과 그 사랑의 능력은 예수님 당신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은 제자들도 얻을 수 있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시대의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70년에서 80년, 90년 이후에 기록된 그런 책들입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해서 오늘 2012년 5월 6일 어린이 주일 4부 예배를 카메라로 생생하게 영상으로 담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그날 뭐 했는지, 목사님이 어떤 얘기 했는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기록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됩니까? 사람들의 말에서 말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달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건요, 이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질 만큼 다 잊혀졌던,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셨지? 예수님이 그때 만나서 뭘 하셨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잊혀질 만큼 다 잊혀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신적인 어떤 능력들이라든지 놀라운 이사들은, 그것들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너머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기자들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먹이실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상은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발전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의 철학이나 사상, 언어가 지금처럼 정교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의미나 심오한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런 그릇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어떤 심오한 영적인 어떤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 기록할 수는 없긴 하지만 당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생애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고 인간의 인간성 그 자체를 잃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초상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고, 인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졸리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의 삶으로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다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좀 계속 하려고 지금 제가 지금 준비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과 인간성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과 다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시대의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두 번째 종류의 히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사랑의 힘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별로 러브 커뮤니티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에 실천하는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씩 다 만들고, 동아리들을 만들고,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201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했더니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군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원래 큰 일은요,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에 그 뚝에 간 실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 높다란 가로막는 장벽들, 그건 어디에서부터 깨어지냐면 우리가 행하는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 거기에서부터 그 담이 금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사는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예수 사랑으로 사는 나 때문에 이웃들과 화목하다라는 소리, 우리 동네가 정말 화목한 동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 나가 점점 많아져서 부패한 세상이 정화되고 썩은 정치판의 정의가 회복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이 저질적인 경제판이 다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서 숨어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에 부름받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야? 너희는 누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차별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구분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 사람이 비록 설령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도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이 맞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너는 아직 내 아들과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담지자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기 와서 통성으로 기도를 크게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찬양을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연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 120명, 130명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예수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은평구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녹번동과 불광동과 대조동과 응암동과 증산동과, 빨리 불러봐요 여러분들, 홍제동과 관산동과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